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진리를 세상에 공개하셨다. 진리는 보혜사 성령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 한다. 그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고 또한 아들의 영이라 한다. 진리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이 진리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빛이다.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법이다. 진리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다. 진리는 살리는 법이요 자유하다는 법이다.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 앞에서 거짓은 물러가고 어둠과 죄악도 물러가고 사망의 샘도 쫓겨나간다. 진리로 귀신과 병은 쫓겨나고 가난도 떠난다. 진리는 영원한 행복과 참된 평안이다. 진리는 천국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주 진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진리가 뭡니까? 지금 할 말 없죠? 말씀이 진리죠. 네, 맞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다. 여러분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십니다. 바로 진리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진리,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말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를 내어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공개하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리란 말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참된 진리가 없었죠. 진리란 말은 있지만은 참된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오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고 진리가 온 이후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제가 한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진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증거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네. 보혜사 성령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혜사 성령의 증거가 없었죠.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뭐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이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성령이 안 계셨냐? 성령이 계시죠. 뭐 어디 계셨냐? 성령은 아버지 품 안에 그냥 계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러므로 그때 그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쓰신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들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나오시기 전에 감동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자, 모세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모세는 모세고 선지자는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 한번 말해볼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 맞습니다. 모세는 모세 이전 일들을 예언했고 선지자들은 앞으로 미래를 예언했고, 그러면 모세는 뭐 앞날을 이야기 안 했냐? 했죠. 주축이 뭐냐? 모세는 모세 이전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이후를 말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그 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요한 것이 중심이 뭐냐? 모세는 율법이다. 중심이 율법이다. 그럼 선지자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복음이냐? 아직 복음이 오시기 전이지만은 이 복음이 오실 것을 오시리라 한 중심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심은 율법이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 율법의 길이고 한 갈래 길은 복음 곧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율법은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냐? 종의 영이고, 진리는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냐? 곧 로마서는 양자의 영이라 하지만 저는 감히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인데 남의 동생이나 형이나 아들을 내 아들로 내 호적에다가 입적시키는 겁니다. 법적인 아들이지 낳은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우리 한국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직접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까? 양자로 그냥 입적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그냥 입적한 겁니까? 낳은 겁니까? 낳은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낳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겁니다. 법적인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낳았습니다. 무엇으로 낳느냐? 아들의 피, 아들의 살. 무엇으로 받았죠?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찬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성찬은 여러분 실제로 떡이 살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겁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된다 그럽니다. 저는 결코 그건 거짓말입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 기념식, 또 무슨 3.1절 기념식, 6.25 무슨 기념식 하는 것처럼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실제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하면 더 헛것이 무효라니까요.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옳다, 너의 믿음이 옳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인정해 줍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 영혼에 보좌 삼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곧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것이 맞죠? 물 붓듯이 부어주시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막 소나기 오늘 많이 봤죠, 그죠? 소나기 내리면 여러분 뭐 쓰고 다녀요? 우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맞죠? 자, 소나기 오는데 빗사이로 막강한 사람 있어요? 저는 빗사이로 막강한데 아무리 몸이 가물어도 그 사이를 못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뭐냐? 바닷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 속에다가 뚜껑열이 항아리를 담갔어요.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뚜껑 없는 항아리 집어넣는데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충만하지만 그러나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있으면 공기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은 문을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내가 문 두드리면 네가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일까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영접해 모셔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와 계셔. 내가 믿음으로. 그러면 내 아들이 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죄가 씻음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비 안 맞을 길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었더니 성령께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데 성령이 안 들어올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죄가 없었다 이거죠. 그냥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자에게는 선물로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데는 절대로 가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는 것에 오셨나요? 아니 죄인에게 오셨나요? 의인에게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오셨습니까? 의인에게 오셨습니까? 죄인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에게는 오셔요? 안 오셔요? 예, 죄 없다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은 오실 때에 죄를 사해주시고 오시는데 죄 없다는데 의인은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런데 성경에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아예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래. 그럼 뭐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 다 죄인이고 죄 안에 갇혔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 하니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럽니다. 제사장들 나 다 지켰습니다. 또 서기관들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이 독살 새끼들아 너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가 뭡니까? 산모사요.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다 이겁니다. 그게 산모사 새끼라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네가 죄 없다고 하느냐? 율법 지키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진 사람들은 그럼 양을 잡을 필요 없죠. 짐승을 왜 죽여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1년 1차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면 짐승을 왜 잡아요? 잡을 필요 없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죠. 36,500가지나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도 지키셨고 예언의 약속도 다 100% 이뤘습니다. 그분이 다 안 지켰으면은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숨 딱 끝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이뤘다고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에게 한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라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 내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너를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율법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지고 딱 대입하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돌로 맞아 죽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율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죄 없는 자가 제자를 돌로 쳐야 그랬어요. 모세 율법으로 볼 때는 그 여자를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드러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의 율법을 딱 대입하는 거다. 땅에다가 마음으로 엄령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교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탐욕을 벌이는 도둑질한 자다. 이제 예수의 율법은 더 강화된 율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법이 다시 생긴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은 뭐 하신다?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번은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내가 한 번은 또 탐심 품었는데 또 한 번은 내가 마음으로 음료 품었는데 그러면 이제 도로로 들어 치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 왜? 나도 죄인인데 누굴 지금 도로 칩니까? 그러므로 자기도 힘이 없어 돌로 던져버리고 나는 집에 무슨 볼 일 있다고 그냥 갑니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왜? 예수의 율법을 딱 대입시키니까 죄가 없는 자가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겉에는 하얗게 혈을 발라놨으니 얼마나 멋있어 깨끗해 보이지? 근데 그 무덤을 뚜껑을 딱 열어두면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시체밖에 돼 있겠어요. 썩은 냄새가 풍부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겉으로는 죄를 안 지었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그 마음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죄가 덕실덕실하다는 겁니다. 구더기 덕실덕실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으로 죄 하나 안 지었어. 그럼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행동으로 죄 안 지었어요. 마음으로 죄 안 지었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번 치료 내려가 보시죠, 그죠? 있어요. 뭐죠? 문제. 박사합시다. 박사네, 박사. 예, 원죄입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은 친구는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으로 안 졌다고요. 행동으로 안 졌어요. 그런데 내 조상이 진 죄 책임지라. 그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네 조상이 너한테 자 DNA 안 줬냐? 한마디로 생물학적인 유전을 안 줬냐? 받았죠. 영의 유전을 네가 안 줬냐? 받았죠. 그러면 씻는 것까지 따라왔네? 뭐가 따라왔어요? 죄도 영이다. 영적이다. 그래서 아담이 진 죄를 그 자손에게도 유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광고를 딱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참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유산 물려준 거 하나도 없다 하시더만 이런 걸 또 물리주셨다고. 남들이 들 때는 좋은 걸 물려준 줄 알고 그죠? 그게 무슨 유전일까요? 고혈압, 당뇨, 암. 그럼 자기가 물려받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오. 이 법적으로 딱 가서 공중에서 나 이런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싶지 않거든요. 안 할래요. 한다고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공정하고 법원에 가서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이라니까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조상님 받은 겁니다. 나 죄 받기 싫어요. 근데 왔다니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가져왔어요? 죄가 유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친에 잉태할 때부터 죄를 지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나이다. 맞다. 맞다 이겁니다. 모친에게 잉태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내가 가지고 잉태했고 그러니 그냥 유산돼도 그런 벌써 죄인으로서 죽는 겁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태어났으면 그럼 죄 안 했잖아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조상이 너를 잉태할 때부터 죄가 들어왔으니 원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신해야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진이 처음 났을 때 주여 얘가 8살 정도는 돼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예수를 꼭 신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급하더죠. 그 이전에 나 책임 못 지니까. 그게 아비의 마음은 그래요. 어쨌든 내 자식만큼은 청구하게 못하게. 그래 여기까지 우리 수진 현진이가 살았으니 이제 안심이다. 이들 성령까지 모셨으니 말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참 뭐랄까 좀 이기적이지만 혹시 내가 먼저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끝까지 책임질 않으면 된다. 참 이기적이죠. 네. 끝까지 내 자식만큼은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해주면 된다. 나는 말을 모르잖아요. 내가 일찍 죽을지 몇 개일지 몰라. 다만 그러나 그건 욕심이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이들이 자기의 의지 가지고 어서 오세요. 자기 믿음 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성령을 모셨으니 이제 더 이상 저는 기쁘죠. 감사하죠.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셨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요. 이제 그러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보혜사 성령의 증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로 하면은 진리. 오늘 여러분들 질문할 때 대답은 진리만 말하면 다 정답이에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제 입을 감동하셔서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만 하면 다 정답이라니까요. 진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사 이 깨달은 말씀들을 증거할 때 그것이 진리지요. 성령의 증거받지 않는 말은 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 네, 진리. 진리만 하면 다 증가된다니까. 내가 지금 오늘 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보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오늘 진리 사랑하자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보혜사 성령을 모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성령을 모시고 나서 진리를 증거하셨지, 보혜사 성령을 모시기 전에 언제 진리를 증거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역시 보혜사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진리인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아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아들을 증거하셔요.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들은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내 자의로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알았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당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뭘 할 것을, 다 말할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너는 온 세상 죄를 네가 담당하고 죽어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고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인데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굴 변호합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누굴 돕습니까? 예수님도 도왔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실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증거하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진리. 진리입니다. 또 이제 당신이 증거하신 그것만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누굴 통했습니까? 자,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오는 말씀은 율법. 아들이신 품에서 나오신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은 진리. 그래서 종의 영과 아들의 영, 곧 양자영이죠. 양자영은 아들의 영을 다른 통로가 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말씀은 종의 영으로서 종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은 다 종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인데 그러나 종이라 이거예요. 왜? 종의 모씨를 통해 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라는 본처죠. 이것은 본처는 자유자입니다. 본처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냐, 이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는 모친이요 곧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거예요. 진리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도 백성으로 우리를 잡아갈 자 없습니다. 사단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지금 율법에 지배한다?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율법을 말했던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천사라도 여호와의 사자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말한다면은 바울이 말한 입을 빌려서 말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초월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로서 진리의 아들 곧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당신을 증거하신 그 말씀 진리고 당신 자신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당신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 진리요. 당신 자신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장 쉬운 겁니다. 왜? 예를 보십니다.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사람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라 합시다. 여기다가 설명하면은 뭐 본 그 자체니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려니까 구구절절히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복잡하지만은 그분을 만나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 없이 그분은 진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복잡할 뿐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냥 믿어요. 그럼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 믿은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면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고 보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자체는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뭔 줄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하는데 우리가 진리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거짓한테 우리가 끌려간다니까요. 거짓말 듣고도 이게 거짓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여러분 진리 알았나요?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 알았나요? 예수 알기 전에 천국 있는 줄 알았나요? 예수 알기 전에 지옥 있는 줄 알았나요? 예수 알기 전에 내 영혼이 있는 줄 알았나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영의 세계를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부터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알게 되었고 지옥이 있는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알고 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마귀가 감추고 감춰놨었지만 진리가 딱 들어오고 나오니까 이게 거짓이네.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졌지만 이게 다 전부 다 거짓말이네. 그래서 종교를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무슨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생명이 쫓겨나가는 것, 아니 사망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망의 법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곧 복음은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강력했다 할지라도 짐승을 잡고 손을 잡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들까지 죽였을지라도 우리는 지옥으로 못 끌고 간다. 우리는 못 죽인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죽임당했습니다. 양을 잡는 것처럼 보라 이는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침례원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죽임당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과는 이제 끝내고 우리는 예수의 법, 진리의 법으로 자유하시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난 과거에 이런 죄를 많이 지어봤었고요. 그래서 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죄 없다 그러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저는 나의 죄를 내가 담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는데도 나도 너를 정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한다는 말이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법이 진리법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정죄했으면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예수님께서 정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법이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 그래서 사망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마음의 어둠은 이것도 빛이 왔으니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니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자,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산다. 세 번 시작.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면 이긴 자입니까? 진자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다. 세 번 시작.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고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는 할 것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면 억지로 야곱이 막 때를 쓰고 하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나 믿음 있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질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근데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결국 시험 들어서 예수님과 도망간 겁니다. 놔두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있는 줄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시험 들게 되고 시험 들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하며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반드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그 봉사가 다워지는 참 봉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가 짜증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요 그 봉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가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꼭 해야 되나? 왜 목사님 전도하라 그러지? 아니 싫은데. 이건 기도하지 않은 거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달라고 영혼을 불쌍히 달라고 영혼을 사랑해 달라고 막 기도한다면요 마음에서 막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전도해야. 마음에서 뜨거워져가고 저 예레미야가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막 나라를 쳐서 막 전도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또 나가서 막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도 전도도 뭐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항상 우울해지고 말이요.
또 막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게 되고요. 범사가 잘되는 자에게 육체가 건강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진리를 사랑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내 영혼아 진리를 사랑하시면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사랑하자. 다 같이 예수의 사랑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진리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